베드로 사도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너무 띄엄띄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앞에 걸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안 잊어버리셨다면은 굉장하신 거고요. 성도님들이 조금 잊어버려 주셔야 그래도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조금 숨을 쉬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잊어버리시면 또 힘이 빠집니다. 적당하게 조금씩만 잊어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접촉점이란 것이 있습니다. 접촉점은요, 전도할 때 무조건 막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피켓 들고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좋죠.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은 정말 기도로 잘 준비되고 그랬던 사람이 할 때 가능한 거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불쑥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게 되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쾌감만 주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걸림돌만 될 수가 있습니다. 준비 잘 된 사람이 그 방법을 쓸 때야 제대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을 때는 좀 준비가 많이 돼야 됩니다. 먼저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준비 중에 하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여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것을 접촉점으로 제시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의 형편을 보면서 내가 경험했던 가운데서 비슷한 것, 만약에 내가 없다면은 내 옆에 사람이 경험했던 가운데 비슷한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촉점을 삼을 수 있습니다. 접촉점이라는 것은 뭔가 얘기를 할 때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뭘 제일 잘하는가 하면 인사를 잘합니다. 그 인사 잘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하면요, 말을 시작하기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사처럼 먼저 전달하는 것이 접촉점 제시라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경험했던 것, 말하자면 이제 간정이겠지요. 간정이 섞여 있으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접촉점을 딱 잡고서 상대방의 관심을 끈 다음에는 이제 복음을 제시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제시할 때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요, 몇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맨날 그냥 기계적으로 공식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 하면 십자가, 부활, 끝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곤란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 이거면요, 가장 줄인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얘기를 하는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없다. 그럴 때는 십자가, 부활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다. 십자가, 부활만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같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시간에 따라서 요만큼 하고 좀 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과 또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방언을 듣고 놀라서 쫓아왔기 때문에 쫓아온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호기심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깁니다. 그럼 시간이 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지상생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다음은 당연히 십자가겠지요. 십자가에 대해서 2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부활이겠지요.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님 지상생애 22절, 예수님의 십자가 23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24절부터 32절. 이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너무 십자가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곤란할 수도 있고 곤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보여줍니다. 만약에 십자가만 중요하고 십자가만 전해도 된다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8, 9절 얘기하고 부활은 뭐 한 줄 정도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딱 한 절. 그 다음에 부활은요, 24절부터 32절. 도대체 이게 몇 절입니까? 9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분량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만 강조해야만 대단한 신앙이다.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말하자면 마차를 생각한다면 마차에 바퀴가 2개 있는데 바퀴 2개와 같거든요. 그 바퀴 2개인데 둘 중에 하나만 너무 크면은 곤란하기는 한데, 때로는 이쪽 바퀴가 좀 강조가 될 수 있고 저쪽 바퀴가 강조가 될 수 있는데, 맨날 뭘 잘 모르니까 십자가만 강조하는데, 그거는요, 잘못하면 엄청난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유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의 지상생애 한 절, 그 다음에 십자가 놀랍게도 한 절, 그 다음에 부활은 9절이나 할애해서 길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요건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전도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십자가 중심이 아니라 부활 중심이라는 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십자가는 좀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제대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야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신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좀 피하게 됩니다. 그게 현재의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기독교 또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한국도요,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반 이상이 지금 그런 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급속도로 지금 기독교가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는 이제 탄생부터죠.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얘기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얘기해야 될까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지요. 너무 빨리 가시면 안 됩니다. 재림은 또 너무 빨리 가신 것 같습니다. 승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33절부터 35절, 3절이나 십자가보다 기네요. 승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각 요소를 하나하나 집어서 그걸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풀어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은 성경 중심으로 철저하게 이것을 이어가고, 때로는 필요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결론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볼까요?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 또는 세계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로만, 구원자로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절반밖에 안 받아들인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요, 주는 뭡니까?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고, 세상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더 좋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좋다면은 그것과 반드시 맞물려서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세상 살 때 내 마음대로 살아서 좋고가 아니고, 세상 살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구세주로만 영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와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핏값으로 나를 사주신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마음속에 새겨져야 그 신앙이 분명한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 사도는요, 최초의 이 복음 전도 설교를 이렇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 어려워 생각할 필요 없이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있다, 예수님에 관해서 통째로 다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 순서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 40일 동안 이 땅에서 가르치신 거 뭐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내용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왕으로 통치하시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아니라 주님으로도 함께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약이더라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복음 제시가 뭐냐라고 할 때 최초의 복음 제시로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 이것만 계속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조금만 더해주면은요, 가장 좋은 전도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평신도 양육 오늘 입학식을 합니다. 평신도 양육 왜 받습니까? 목적이 복음 전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학교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 발표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 복음 전하는 것인데,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부 순서로 여러 가지 하게 되겠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복음 전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좋은 복음 전파, 탁월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